11장까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도 야고보를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도 처형을 시키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큰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표를 의식하여서 또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이지요. 근데 투옥되어 있는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었는데, 이것은 어떤 우연히 되어진 부분들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 부분들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켰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그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겠죠.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베드로가 탈출하여서 나와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가려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결국 가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자기가 풀려나게 되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교회 앞에서 설명을 하지요. 이 설명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정말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죽었지요.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풀려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교회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그 앞에 가정에 쭉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는지 설명하면서 11절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이끌어내셨는지 이것은 단순하게 이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구나, 그렇구나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떤 시련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현재의 어떤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 그 시련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지셨던 것처럼 나를 건지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좋은 조건 가운데 아니면 반대로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에 다른 또 한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실 때에 교회는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했느냐 그렇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때에 바로 이 기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정도의 부분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단순한 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왜 내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건져내셨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왜 이 베드로를 건져내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직분이 사도이지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아직까지 그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건지셔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 사도로서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앞에 부분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영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영도 땅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하여서 참 베드로의 어떤 그 감옥에서 건져줌을 위한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이 밤에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마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 성장의 역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기도의 소리가 더 넓어져가는, 그리고 더 뜨거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